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 인으로 봉해졌더라.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한가 라고 하더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그 책의 7 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보좌의 네 짐승 한가운데와 장로들이 한가운데에 도살당하였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7 뿔과 7 눈을 가졌더라. 그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가 와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더라. 계시록 5장에서 보면 봉한 책, 봉인된 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늘에는 몇 가지 책이 있는데 첫째는 생명의 책이 있고 그 다음에는 행위에 대한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기념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랬어요.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낸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양들에게는 이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양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있어야 목자이신 주님이 부르시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도 요한이 본 계시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졌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특별히 사대 지방의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사대교회는 어떤 데입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신데 그래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힘을 더해주라.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돌아선 자들에게는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말씀, 이름은 지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이름이 이 생명책에 언제 기록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언제 기록되었을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기록됐을까? 언제 기록됐을까? 그걸 보면
여기에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힐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기록됐을까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39편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배에서 이제 그 형체가 되기도, 뭐 손, 발, 뭐 이 사람의 형체가 형성되기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지체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형성되어 가는 도중에 여기 보니까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나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부모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래서 또 많이 배워서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될 만큼 훌륭해서 하나님의 족보에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체계는 여러분 100%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가 세상에서 유명한 대학교 총장이나 되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설교자요, 부흥사라. 그러니까 마땅히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 직업적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책에는 기록됐다,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이 완성됐다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데 완성될 수가 있습니까? 완성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미래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33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이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역하여 죄를 짓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게 누구라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까지 이제 나온 모세 너라도 이 말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에 대해서 광야까지 왔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이 얼마 걸리더라도 이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그 고통스러웠던 일들, 또 아슬아슬했던 일들 왜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가나안 땅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들을 여기서 없애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여기 보니까 그랬지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달라. 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누구든지 모세 너라도 이 말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내가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거짓말 하잖아요. 생명책이 한번 기록되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기록된 말씀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 말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무언가? 우리가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죄가 뭐냐?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한문으로는 죄라고 하면 녹서자에다 안이비자에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뭘까? 네 가지. 첫째는 불신앙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이건 절대 하나님 용서 안 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의 지식에 나외나는 거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행악인데 음행입니다. 음행.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뭔지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반역.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를 가리키는데 바울은 우상숭배를 뭐래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심. 세상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탐하는 마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동산에서 지은 죄로 인류가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바로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5절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왜 그랬을까요? 그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지요. 자, 여러분 어떻게 불순종했나 보세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에 모여놓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말하길 패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를 두 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솟아나와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이 짐승들도 마셨더라. 12절 그러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지요. 네.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불신앙이라는 얘기.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했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첫 번째 무리바 반석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그랬지요. 오늘 민수기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부터 9절에 보면 뭐라?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하라 그랬어요. 명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라는 그 말씀을 명령이 불순종한 거지. 바위를 자기 지팡이로 두 번이나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바위를 두 번이나 때렸다.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 명령에 여러분 불순종은 안 됩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먼저 무리바 반석에서는 지팡이를 쳤으니까 물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하면 그렇게 되겠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하라고 해요. 말로 명령하라고 했어요. 이 불순종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 사람을 천국에 보내지 않으신다는 올바른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책은 무슨 책이냐? 두 번째 책은 행위의 책이라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 심판 앞에 설 자들이 행위의 책,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행위의 책에는 죄에 대한 행위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 즉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즉 나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죄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 첫 번째로는 기독교에서 원리 말하는 죄라는 것, 그 외에도 많이 있죠. 규례와 율법 범하는 것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음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가 얼마나 더럽느냐 또 얼마나 악하냐 하는 그거 안 따지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음성 듣고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을 참 내가 생각해도 참 추접스럽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기회는 있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메타노니아라는 회개, 마음과 생각과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 쪽으로 100% 여러분이 향한다면 그 회개인데, 그렇다면 방향이 전환된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방향이 전환된다면 그 주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깃든 구름과 같은 네 허물들을 구름과 같은 네 죄를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얼마나 죄가 많은가. 여기 보니까 구름 같은 네 허물들을 그랬어요. 구름 같은 네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깨끗하게 지워주셨다. 뭘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지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념책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종 서로 말하니 주께서 경청하시고 그것을 들으셨으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기념의 책이 그의 앞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기념책은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는 불신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뭐냐? 상급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세 번째 기념책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게 오셨어요. 이걸 거짓말로 만민을 세상을 구원하게 오셨다. 그걸 잘못 알고 있거든요. 오늘 계시록 5장을 이제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 그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됩니다. 아, 이게 만민구원설이 잘못됐구나.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양들은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께 그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 44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선진서들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오리라.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출처가 어딘가 아셔야 돼. 정반규일이라는 말이 있죠. 반드시 내가 온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신학자들이 베라벨 소리 다 하는데 성경은 올바로 읽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아셔야 돼요. 반드시 하늘에서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다. 바로 아버지 집에서 나온 나를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배당에 다닌다고 예수 믿습니까? 우리 솔직히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퍼센트까지 막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몇 명이나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일 것 같습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즐겁고 자유롭게 지 맛대로 즐기다가 주일날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머리 숙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헌금 몇 번 드리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란다고 아버지가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는 종말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나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하나님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래서 자다가도 심장이 멈추면 가는 거고 지나가다 교통사고 나서 갈 수 있는 거고 비행기 타고 여행 가다 비행기에 떨어져 갈 수 있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겠어요. 병들어서도 가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때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온 자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오지 않은 자를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을 여러분에게 자꾸 내가 권면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왜 오셨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을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그렇지요. 마귀에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47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여기 보니까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자기 안에 진리가 없다는 말은 참이 없단 말이에요. 온갖 거짓투성이라는 거예요. 생각도 거짓, 말도 거짓, 전부 거짓말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거짓말을 말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거짓말은 다른 사람이 거짓말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어요. 참이 없단 말이에요. 온갖 거짓투성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적게 많고 적음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왜?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너희는 적고 저희는 많다는 얘기.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많은 사람이 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이름 팔면서 뭐 수백 명은 한 것도 아니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얼마나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가니까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보내셔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소식을 듣게 하신다. 이 사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 빌립보 감옥에 가서 아무 잘못도 없이 실컷 얻어맞고 그리고 간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가 있어도 어디가 밖에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잡으면 좋은데 못 잡으면 끝나는 거지. 노아 시대에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 8식구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피웃고 별짓을 다 했겠습니까? 손가락질하고. 노아는 한 번도 흔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대항해서 왜 그러냐고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야고보 선생님 그랬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노아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받았어도 한 번도 대항하지 않았어요. 대항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가 있는데 받지 못한 자들이 별의별 소리도 한다고 따라 거기에 실족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생명책에는 내가 내 의지나 공로나 능력으로 기록될 수 없음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봉인된 책은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한 책이에요. 오늘 5장의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7인으로 봉해졌더라. 오늘 5장에 기록된 이 책은 무슨 책이냐? 이 책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봉인된 책이다. 이 봉인된 책은 뭘 말합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책은 언제 봉인됐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그때 나 다니엘이 쳐다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둑 이편에 다른 사람은 강둑 저편에 서 있더라.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섰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의 끝이 언제까지겠느냐 하더라.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의 왼손을 하늘로 들어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맹세하기를 한때와 두때와 밤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하더라. 내가 들었으니 깨닫지는 못하였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주여 이러한 일들을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겠나이까? 다니엘이 답답한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자기가 본 비밀을 발설하지 말고 봉인하라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다니엘이 묻잖아요. 언제까지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 9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네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이라. 마지막 때까지. 그때는 발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희게 되는데 어떻게 희게 되느냐? 연단을 통해서 희게 되는. 마치 광석을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녹여서 순금만 뽑아내는 것처럼 연단을 통해서 여기 보니까 정결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악한 사람은 못 깨달아요.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또 하나님 말씀 읽는다고 악한 사람들 깨닫겠습니까? 콧방귀뀌죠. 노아 때도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환난날에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그럽니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그랬어요. 1290일이 될 것입니다.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는 그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내 길을 가라. 이는 네가 쉴 것이요 그 날들이 마지막에 내 땅에 설 것임이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 여러분 잘 기억하실 부분은 여기 보면 7년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1290일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됩니까? 1290일은 약 3년하고 5개월이 며칠 되겠죠. 그 다음에 1335일은 3년하고
바로 7개월입니다. 그러면 합치면은 7년하고 약 3개월이 돼요. 그런데 11절과 12절을 지나간 역사 속의 날짜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7년 환란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타작마당에서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를 이방에게 세워주신 교회들과 또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택함받은 사람들. 왜냐하면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얼마나 극심하고 어려운 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 3년만은 말씀드렸지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알고가 쭉정으로 이제 구분하게 취지라는 기간이. 그러니까 그때 교회가 성도들이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표 받으면 끝나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또 그 짐승표 받아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목사가 있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여러분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후 3년반에는 뭐합니까? 후 3년반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는 하나님 백성은 약속하신 백성을 구원시키는 기간이. 이걸 여러분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사건을 언제? 바로 주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이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7인으로 봉했다 그랬어요. 여기 7인으로 봉했다는 말은 7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왜 하필 7 도장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뭐 7 봉인, 7 나팔, 7 호리병 전부 7으로 되어 있어요. 최초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이 루시엘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악기를 주셨지요. 학종 악기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찬송으로. 여러분 찬송하려면 음악해야 돼요. 음악하면 음계가 몇 개? 기본이 7개예요. 아무리 유명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음악가 있죠. 베토벤, 모차르트, 바하, 브람스, 핸델 뭐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던 이 음악가들도 7 음계를 벗어나서는 작곡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음악의 찬송의 원조가 뭔가라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찬양. 어떤 목사들은 찬송할 때 뭐래요? 1절만 하고 끝절만 합시다. 그게 무슨 일이에요? 왜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바빠서 뭐가 바빠요?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음계를 보면 반드시 7 음계로 되어 있다. 그뿐 아니죠. 여러분 색깔에도 7 빛깔 무지개라고 그러죠. 이 색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7빛깔 주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보남파청 우주빨이라는 7 이 색깔을 외느라고 아주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이 7빛깔 무지개를 오늘날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거 동성애자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 엄청난 도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지요. 이걸 뭘 가리킵니까? 일주일에 날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첫째 날 안 쉬셨어요. 한 첫째 날 일하시고 6날까지 일하시고 7째 날 쉬셨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렌다는 어떻습니까? 첫째 날 쉬고 7째 날까지 여러분 일하는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여러분이 달력의 유래를 몰라서 그래요. 원래 달력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일하시고 7째 날 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카렌다는 어디서 만들었냐면 기원전 46년에 로마의 율리어스 시저가 카렌다를 만들었어요. 365일을 이제 1년으로 해가지고 이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단무수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첫째 날을 태양신에게 섬기고 그래서 6째 날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 카렌다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레고리 13세가 이것을 추인해가지고 확정시켜버렸어요. 그 양력이잖아요.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큰 혼란을 겪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여기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제가 2003년도에 이걸 깨닫고 기독교 카렌다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독교 신문에 제가 이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건 기독교 아니다. 이건 로마 캐토릭 달력이다. 그런데 벌써 2000년 동안이나 사용해 왔으니까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목사님들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란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헬라말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이르게 하려. 거룩이란 말은 세상에서 안 쓰는 단어죠. 왜 안 씁니까?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얘기. 세상과 세퍼레이트 했다는 얘기.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그럼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과 같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세상 살아갈 방법이 뭔가. 근데 늘 말씀드린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들어온 사람 아니면 절대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명이니라. 또 주께서 말씀하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 하나님께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예수는 못 믿어.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해요. 사탄 마귀로부터 왔는데 예수를 믿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좋아해요.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먹을 거, 입을 거, 병 낫는 거, 뭐 이런 것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곧 뭐예요? 내 말은 영생이니라. 내 말들이 영생이니라. 다 도망가 버렸어. 떨어져 나가 버렸어. 내가 줄을 잘못 썼구나. 잘못 썼지요. 주님이 가신 길은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독교가 벌써 시작된 지가 2000년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넓은 길로 그냥 그렇게 가다 보면 뭐가 되겠지. 될 거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 육신적인 부나 명예나 성공을 바라고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은 올바른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 기록되어 있나? 기록되어 있다면 나는 절대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범죄하면 내가 그를 지워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 어떤 장로가 어떻고 어떤 목사가 어떻고 또 뭐 누가 어떻고 그거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다니엘서 9장 5절에 있는 4가지 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 행악의 죄, 음행하는 거지. 패역한 거, 우상숭배하는 거,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함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